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코로나 전염병 등등. 예수님이 전 세계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그 징조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거의 사람의 형태로 된 로봇이에요. 두 번째는 사이보그 로봇, 사람과 합쳐진 로봇이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AI 로봇, 이것이 이 바벨론 시대, 이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근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근신상의 꿈은 앞으로 나타날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 해몽을 다니엘에게 하게 됩니다. 전에 근심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금신상. 자, 앞에 스크린 볼까요?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머리. 이 부분은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고 다니엘이 해몽을 하죠. 은으로 된 이 가슴과 등팔, 여기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노수로 된 이 배, 여기는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새로 된 다리, 이 두 다리는 로마를 나타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또 발가락이 나오는데요, 10개의 발가락이죠. 이 10개의 발가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10개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10개의 나라의 이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읽어줍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다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41절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나라의 특성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국은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결국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 왕국은 처음에는 새처럼 강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42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줍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왕국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강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보면 읽어줍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여기는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자, 문제는 여기에 그들입니다. 그들. 여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리킬까? 바로 지금 나오는 AI 로봇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않은 것 같이 새와 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진흙. 이 진흙이 뭘까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죠. 그런데 이 새는 AI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진흙, 로봇과 이 새가 합쳐진다 이 말은 AI 로봇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사람과 기계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요, 얼마 전에 사람의 뇌에 침을 심게 돼요. 자, 이게 KBS 뉴스에 나오는데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손을 쓰지 않고 체스를 두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해준 환자입니다. 조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29살 청년. 손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체스판 위에 말이 움직입니다. Oh, I think I just got checkmated. 아르보 씨는 8년 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몸이 마비됐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 첫 임상 수술을 마쳤다고 밝혔는데 뉴럴링크의 엔지니어가 그 대상인 아르보 씨를 만나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처음 생중계로 공개한 겁니다. It was like using the force on the cursor, and I could get it to move wherever I wanted. 체스를 두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듣고 있던 음악을 멈추거나 And that was also done with your brain? Yep, it's all brain power up there. 사고 이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컴퓨터 게임을 8시간 가까이 밤새 즐겼다고도 말합니다. So play for 8 hours, have to get off and let it charge for a while, and then hopefully be able to play some more.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We've been working hard to be ready for our first human, and obviously we want to be extremely careful and certain that it will work well. 하지만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동물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상 사람의 몸속에 침을 심어 넣은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바벨론 왕이 꿈을 꾼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심상, 로마 제국, 페르시아, 로마,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 10발가락 시대, 이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당한, 사지를 쓰지 못한 사람이 어때요? 뇌에 칩을 심으니까 게임을 하고 8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엄청난 시대, 바로 그들 AI 로봇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잘 풀이해드릴 테니까 집중 있게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 AI 로봇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짐승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읽어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여기 그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에게, 이 짐승에게 우상, 이 짐승이 뭐냐면 AI 로봇입니다. 이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한대요. 말을. 여러분, 제가 전전 시간에도 보여드렸죠. AI 로봇이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다시 말하면 AI 로봇에게 경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뜯는 구름을 잡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사진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전에 설교했죠? 일본 승려들이 일본의 어느 한 사찰에서 반야신경을 외는 AI 로봇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중들이, 스님들이 절을 하고 있어. 절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배. 지금 실감 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막 닭살 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니까요. 이런 시대적 설교를 안 해버리면 여러분은 깨어나지를 못해요. CTS, CBS 틀어보세요. 마지막 때의 설교를 안 해요. 시대의 돌아감을 정확하게 목회자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신앙인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대부분 다 이 칩, 666 베리칩을 받습니다. 이 베리칩,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이제 우상, 경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잘 보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666 베리칩이죠. 그 다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니라. 보세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짐승이 나오죠. 이게 우상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짐승의 수를 잘 세어보라. 이게 뭐냐? 666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는 666을 받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24시간 감시예요, 감시. 그리고 칩을 넣어서 조종하고 통제하게 하며요. 결론적으로는 모두 이 표를 받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그러하는가? 이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이 칩이죠.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게 베리칩, 쌀알만큼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다 이마에다가 표를, 이 666을 받게 하죠. 자,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보세요. 우상에게, 짐승, AI 로봇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 짐승이 뭔지 몰라요. 이 짐승이 말하게 하고, 지금 말하잖아요. AI 로봇이. 전년 시간 보여드렸잖아요. 대하는 거. 이것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뭘까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결과는 어린 양 앞과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는가? 그 다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보세요. 이거를 받게 되면 세속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불과 유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처럼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에녹, 옮겨짐을 당했대요. 성경에서 휴고의 샘플을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요. 그러면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동행입니다. 동행. 따라서 봅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종종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단에서는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은 평생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원리가 다르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수십 년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소학에는 원리가 있어요. 곱셈 나눗셈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원리죠. 이 수학의 원리입니다. 믿음에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전에 뭐라고 말했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봐요,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따라서 뭐야?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듣는 거다. 여러분만 크게 시작. 할렐루야. 첫 번째는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예배 때처럼. 두 번째는 이 듣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신뢰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순종하는 원리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버리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지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을 신뢰할 때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된 장이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자, 볼까요? 아벨 나오죠? 아벨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에녹 심판이 임할 것이다. 듣고 반응해요. 아브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신뢰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죠. 모세 첫 번째 listen, 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이 듣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하면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네 번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노아 하나님의 심판을 듣죠. 물론 심판할 거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들어요. 듣는 말씀을 신뢰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 열매를 맺게 했죠. 어떤 열매? 노아의 8가족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를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강조해도 잊어버려요.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도요, 들었어요. 제가 언제 들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이 다 됐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그대로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 중2 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때에 가리라. 이것이 너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2 때 들은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이고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운동, 기도운동, 신부 단장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음성을 지금 강대상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이 듣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했으면 두 번째는 움직이셔야 돼요. 순종이죠. 이게 첫 번째가 회개. 그때에 주님 맞을 준비가 서서히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바로 걷질 못합니다.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지죠. 여러분, 왜 넘어질까요? 그것은 걷는 훈련을 안 했고 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가분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는 엄청 큰데 손과 발이 약해요. 지식으로는 다 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읽어줍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데요. 지금요 전 세계 도처에서 주님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엄청 들리고 있는데 종들이 알아요. 아는 종은. 근데 이걸 말해버리면요 쫓겨날 수가 있어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시대에 대한 이 설교를 해야만 깨어나는데 안 해버려요. 왜? 잘못 오면 목사님 쫓겨나거든요. 이런 종은 많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주님 오신다는 걸 모르는 종도 있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잘 보세요. 모르는 종도요 결국은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벌이 있다는 거, 벌. 왜 모르는가? 시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5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좀 전에 말했죠? 동행이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 제주도를 어때요?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KTX 타야 되나요? 비행기를 타야 되나요?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여기 수원역 가까워요. 근데 가장 멀리 가려면 누구랑 같이 가요? 왼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간다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원리를 안다면 주님과 동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동행하려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딱 묶여져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동행하려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만 다시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듣는 말씀 신뢰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못 봐서 그렇지. 네 번째, 하나님의 열매 맺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의 출발이 어딘가? 믿음의 출발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은 들음이에요. 들음. 아무 말씀, 귀신, 세상, 기복설교 이 들음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가? 앞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따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인문학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아유,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못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던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다음 단.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잘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맞다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 들려야 돼.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안다는 거죠. 자,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때도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다음 단.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한대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이 소원이 뭐예요? 마음에 일으켜지는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80에서 90% 정도는요 마음의 소원 가운데 말씀을 해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해요.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나왔거든요. 뭘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제가요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이분은 평상시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평신도예요. 이분은요 제가 볼 때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꼭 만나야 돼요. 근데 이분을 만날 수도 없어. 전화하면 없어. 전화하면 꺼져 있어. 부재 중. 전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이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의 소원 가운데서 딱 말씀해요. 너 그 자리로 가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믿음을 했잖아요.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신뢰했고, 세 번째는 순종이 있잖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죠. 이 세 가지를 안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광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열심히 스크린 볼까요? 물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주시옵소서 막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요 잘 보세요. 이 곱셈에서 0 곱하기 1은 몇이에요? 0이요 0. 그렇다면 1 곱하기 1은 여러분 여기에 기도 원리가 숨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40일 금식을 해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금식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일이요 일. 어떤 사람은 계속 0. 왜 0을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해줄 것이라 믿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일이요 일. 하나님은 1억을 해주세요. 내가 일을 하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전기가 220볼트예요. 한전에서 전기가 오죠.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스위치에 불을 켜야 돼. 이 불 켜는 게 일이에요, 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의 삶에서 조금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선택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 많이 준 데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정적인 데 가려고 그래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듣는 거예요. 이 직장이 돈을 많이 줘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돈을 적게 줘도 그 직장을 선택하면요, 나중에 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세요. 부와 권세, 부귀,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농부가 예수님 잘 믿어. A라는 농부는 줄 수 없어서 그래.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거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씨를 하나라도 뿌려야 돼. 언제? 봄에. 그래야 이렇게 대풍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비와 바람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그랜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당시 그랜 시냇가는요, 사람이 뜸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 엘리야는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흉년입니다. 거기 가면 굶어 죽습니다. 왜 꼭 사람도 없는 그런 그린 시냇가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절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게 하죠. 왜?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렙다 가부를 만나라고 그래요. 근데 사렙다 가부는 어때요? 과부에다가 너무 가난해. 그런데 거기에 가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랜 시냇가에 가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는 체험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자, 읽어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를 잘 보시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또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3K를 잘 하셔야 돼요. Ask, Seek, Knock.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Ask, Seek, Knock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K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seek, ask, knock, 이거를 구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ask만 좀 설명할 거예요. 이 ask가 무엇일까? 첫 번째, 묻다예요, 묻다. 두 번째는 여쭤보다예요. 세 번째는 물어보다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당 이러고 막 뭘 구해요. 이거 주시옵소서.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몰라버리면 계속 10억만을 구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10억이 필요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10억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10억이 아니고 5천만 원만 구해라 그래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새댁이 아이를 낳았어요. 3살 정도 됐어요. 2-3살. 근데 아이가 막 면도칼을 달래. 그러면 애딴 면도칼하고 주나요? 안 주죠. 이 면도칼은 언제 주나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글을 써도 되니까. 10억! 그때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10억을 줘버리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이 오니까 가버려. 하나님은요, 정말 세밀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한글 성경 구하라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영어 NIV 성경이 훨씬 더 에스크가 잘 해석이 풀이됐어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느냐? 그러려면 에스크를 잘해라.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늘 결정 선택을 합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선택해요. 아니, 이 교회는 주차장도 없는데, 문화시설도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너무 거리가 멀어. 예배하면 참석은 2시간 막 걸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의 주차장, 거리, 시간, 문화, 이거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감동을 줘요. 너 그 교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책임을 지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주세요. 씨를 뿌렸을 때. 이 씨를 뿌린다 이 말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최소가 30배예요. 제가 이 복받은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1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반드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환경이 안 맞고 주차장이 어렵고 안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불신자도요, 돈이 있으면 다 사. 그들은요, 돈 가지고 사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가지고 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대요.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는 어떤 주인을 섬기는가? 첫 번째는 재물, 돈을 섬긴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과 환경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엘 성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야 말아야 돼요, 주일날 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해버렸죠. 예수님이 말했죠. 그 전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고 닭이 울릴 때 그는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닭 울음. 여러분, 이 닭은 뭐예요? 미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삼계탕도 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미물의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는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많은 징조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전 세계 도처에서. 기후변화, 이스라엘 전쟁, WCC, 동성애, 오늘 말씀한 AI 로봇, 우상. 지금 코앞에 왔다 이 말이죠. 이런 엄청난 재립의 나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죠? 철저한 회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애복을 입혀주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은요, 애복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자, 윗단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너희들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에 구원의 옷은 무엇인가? 바울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이 구원의 옷은 우리의 속옷과 같아요.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여기 보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부가 맞다면 반드시 구원의 옷과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 예복을 어떻게 입어주는가? 시편 104편 2절에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윗단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그리스도의 옷, 이게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구원의 옷만으로는 못 가요. 남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이 예복을 어떻게 입혀주는가? 그 다음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빛으로 쫙 입혀줍니다. 자, 앞에 그림 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옷, 내복 속옷이죠. 이렇게 입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근데 이 구원의 옷만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얼마든지 천국을 가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는 이 옷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겉옷, 여기 말씀했죠? 공의의 겉옷, 이게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헬라어로 브시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브시누스가 뭔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예복을 쫙 입혀주세요.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자,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이 예복을 입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날이 우리 영혼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누구랑 신랑 되신 주님과. 이 아름다움에 얼마나 멋있어요. 이 예복이 성도들이 옳은 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잊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보세요. 임금이 친구야, 넌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구몬이래요. 임금이 말합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죠. 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밖에 던져버리래요. 우와, 충격.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이 청함이 뭐죠? 이게 구원의 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수천 수만 명 예배를 크게 드리죠.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왜? 구원에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으면 다 천국을 가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택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있는 예복은요, 택함하고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택함 입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청한 사람은 수천 수만이에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택함을 안 입었어요. 무슨 말이죠? 주님 오실 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 구원의 옷만 입었어. 예복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고 철저하게 말씀적으로 살고 철저히 회개할 때 예복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꼭 청함이 아니라 택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청함은 구원의 옷이요, 택함은 예복입니다. 그러려면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점이죠. 그 다음 구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라도,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야. 울며 애통하며. 그 다음 구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잖아. 마음을.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란 말이야. 이 돌아온단 말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는 은혜로우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하면 재앙을 안 내리겠대. 환란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이게 긴가민가 한다면 주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요, 지금 말씀이 가슴에 막 박히면서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자, 창세기 6장 7절 읽어줍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것들 지음을 한탄했대. 왜 한탄했는가? 죄악이 아주 홍수처럼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8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믿음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 노아,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내 믿음이 되셔야 돼요. 노아 가족 딱 한 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9절이 눈에 띄는 거예요. 9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대. 우리는 에녹만 동행한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에녹 특징이 뭐예요? 동행해서 올라갔잖아요. 노아 동행했대. 동행. 그래서 그날의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입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한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천천하게 못을 박히고 죽이셨어요. 이
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지켜가려는 낚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들이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신속히 한 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켜주리라. 너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 않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되게 하시며 밤의 날도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어려운 환난과 절망과 좌절과 재정과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그때 꼭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손자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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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내 사업자를, 나의 갈 길을,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을,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선포한다. 이 병을 주는 저주받은 어둠 영들아, 두통에서 떠나갈 치오다, 가슴으로부터 떠나갈 치오다. 예수가 선포한다. 어깨에 걸린 50견 떠나갈 치오다. 예수님의 은혜니 팔다리 절림도 떠나갈 치오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치유의 빛이 날 치오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 치오다. 모든 세포도 소멸될 치오다. 소멸될 치오다. 뼈 마디마디마다 신경, 조직, 세포 하나하나 깨끗하게 회복될 치오다. 회복될 치오다. 회복될 치오다. 주님, 잠 못 잘 정도로 힘든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돈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진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냐고 버리지 않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올가면 이 사탄 마귀, 이 저주받은 마귀를 내 근심 걱정에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뻗어리 나시는 받지 않을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름다운 운명이여 나 두려워하리하니 망설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앞길을 거치고 하나님 이르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기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앞길을 거치고 하나님 이르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기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왕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평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아멘하고 새벽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돈을 바치라고 했으면 일부 바치면 되는데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든지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야, 마귀의 음성이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듣고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평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큰 열매, 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 그에게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개가 뿌옇게 걸려있고 눈비와 폭풍과 무르친다 할지라도 문제의 저편에, 폭풍의 저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